자,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육의 생명이 있어요. 자, 육의 생명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여기 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살았나? 다 살았죠? 왜?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 있는 것처럼 육의 생명이 있고, 그 육의 생명은 육체가 시스템이 유지가 되면은 계속돼요. 사고가 나거나 여러분이 뭔가 아프거나 이렇게 해갖고 갑자기 육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살아있어요. 근데 육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의 생명이 있어요. 그 영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영혼을 성경에 보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에다가 넣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고, 그 육체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영혼을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육체가, 그러니까 영은 원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데, 육체는 육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처음에 인간이 살았던 동산이 에덴이란 동산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같은 곳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아무 걱정도 없었어. 근데 이 에덴에,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이 에덴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그 영의 생명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든 거예요. 어떤 병이요? 근본의 병이 들었어요. 근본의 병이 들었어요. 그 근본의 병이 근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원하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했어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는 사탄, 마귀죠. 성경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고,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찾아왔어요, 마귀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거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고, 주간식,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주간식 문제가 제일 싫죠? 맞죠? 이 사단이 주간식 문제를 내요. 객관식을 안 내고. 오늘 끝나고 골드맨 읽는데 골드맨 객관식은 쉬울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이 보니까 주간식 되게 많이 내셨어. 자, 그래갖고 주간식은 제대로 모르면 대답을 못 하거든. 맞죠? 근데요, 이 마귀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요, 인간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함께 사는 인간에게 야, 네가 다 해도 되는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관계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지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짜증나고 좀 얼마 동안 얼굴 보기 싫고 막 그러잖아. 근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 그 결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인데, 자 보세요. 요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인간이 그때부터 뭐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은 그때부터 근본의 병이 왔는데 어떤 병이 왔냐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돼.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 하나님 떠나니까 인생 누가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나니까 에덴에서 쫓겨났거든. 그러니 그때부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야. 그 인간이 내가 주인 돼 있으니
요 마귀가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을 뭘 공격하냐?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됐으면 여러분 공격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라는 게 오는데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뭐가 됐다 그러면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래요. 육체가 됐대. 창세기 11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공만 하면 돼. 성공만 하면 장땡이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돈 많이 벌면 장땡이지. 나의 것, 나의 성공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이걸 창세기 361 문제라 그래요.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인간이 하나님 만들지 맞아 얼마 안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또 똑같이 있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근본의 병이 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분명히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명운동을 지속하는 교회잖아요. 자, 생명운동을 지속한다는 거는 방금 얘기하는 육의 생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을 누리고 영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 일을 지속하는. 초대교회는요 300년간 이걸 지속했는데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미스바에서 모여갖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사실은 여러분 보면은 미스바라는 곳은 여러분은 잘 모르고 이스라엘 안 가봤잖아요, 맞죠? 근데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렸냐면 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나의 건 나의 성공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된 데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갔는데 가나안에 가보니 뭐가 있냐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인데 이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막 번개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태양 신으로도 알려져 있고 많은 신으로 알려져 있는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땅의 신이야. 근데 둘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풍요를 얘기해요. 풍요와 능력과 많은 이제 삶이,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좋아하는 거 뭐야? 나의 건 나의 성공, 잘할 수 있는 육신이 잘 되는 것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묶여 있어요. 풍요, 여기 나의 건 나의 성공이 다 묶여 있다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요.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요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여러분 이거 인생의 목표로 잡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여기에 잡혀버렸어. 왜?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거든. 그러니까 풍요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풍요와 능력을 구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풍요와 능력을 구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오냐면 드러난 문제가 나타나. 이 드러난 문제를 육의 문제라 그래. 딱 어떤 문제가 딱 왔다. 성적을 못 받았어요. 시험을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죽으려고 그러지. 왜? 성적 지난번에 96점 받았는데 이번에 80점 맞았어요. 그것만 해도 뭐야? 죽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숨겨진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 숨겨진 문제가 뭐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내가 이번에 성적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내가 지금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 정도는 자살 안 하죠, 우리 친구들은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는 성적 떨어졌는데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 그죠? 드러난 문제는 육신의 문제인데 막 엄마 아빠가 막 싸워요. 막 집 나가고 가출하고 싶어요.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서 막 이래. 나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드러난 문제는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아, 나 게임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가 핸드폰 자꾸 잠가버려요. 마음과 생각이 괴로워서 우울해요. 오빠는 하고 있는데 동생은 하고 있는데 누군 하고 있는데 나만 못해요. 안 시달려요? 다들 안 시켜가네. 자, 하여튼간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드러난 문제가 있는데 그 드러난 문제가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 육신의 거. 풍요하고 능력. 내가 좀 행복해지고 싶은 거야. 내가 이걸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은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괴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이 드러난 문제나 숨겨진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의 문제, 다시 말하면 영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있는데 이게 진짜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생각 안 해.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놓치면,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는 안 죽어. 뻐끔 하다가 이제 이걸 뻐끔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지. 아가미를 아무리 움직여도 뭐예요? 공기가 들어와 안 들어와? 여러분 코 막으면 바로 죽어요? 죽어요? 안 죽죠? 안 죽는데 괴롭죠. 괴로워 죽다가 진짜 죽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당장 티는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러난 문제가 오고 여러분 안에 마음과 정신이 힘들어요 하는 상황이 딱 오면은 그때 되면요, 이 문제가 여기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육의 문제, 마음과 정신의 문제로 착각하니까 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재밌는 것도 하고, 요걸 해결해 보려고 누굴 만나보기도 하고, 요거 해결해 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약도 먹고 이거 해결해 보려고 막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저는 이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여러분에게 어떻게 만드냐면 이 영의 문제를 못 보고, 자꾸 요 영의 문제의 본질을 못 보고 여러분에게 자꾸 육신 집중하게 막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집중하도록 자꾸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속임수를 이 사단이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기꾼의 말을 계속 들으면 사기당합니다. 맞죠? 사기당해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만 못 받게 만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만 못하도록요? 전도만 못하도록 여기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불신앙 속에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데도요, 오늘 미스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미스바 운동도요, 이 사무엘이요, 이걸 딱 보고, 야, 너네들 바알과 아스다로 요것만 섬기잖아. 요게 죄야. 너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회복하고 돌아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려야겠다라고 우상을 버리고 딱 왔는데 드러난 문제가 왔어요. 그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야. 자, 쳐들어오니까 원래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요 바알과 아스다로 앞에 비나이다 했던 것처럼 사무엘한테 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이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저 문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육신 집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요렇게 살아요. 요거 잘 되게 해보려고, 요거 해보려고요, 거짓 속임수에 딱 걸려갖고 전부 다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득한 거죠. 불신앙이 오늘 보니까 가득한데 그 불신앙 가득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요 자리에 있었던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사울 왕이요, 특징이 똑같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사울 왕이 뭘 하냐?
이스라엘 민족하고 사울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앙했죠. 근데 사울왕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나중에 사울왕이 보면요. 사울왕이 왕이 됐잖아. 그 왕이 됐으면 이제 왕이 돼갖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적과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요. 왕이 돼갖고 이제 한 자리 차지해서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왕이 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 없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왕이 시달려요. 육신 집중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해 볼까?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달리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을 못 봐요. 이게 본질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에게 시달리는데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고 학업에 많은 일들이 생겼을 때 다 이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집중하고 있다가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믿어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풀리면은 이거 집중하고 있으니까 영의 문제라고 안 보니까 우리 엄마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형제의 문제, 내 인생 문제가 영의 문제라고 안 보니까 자꾸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집중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을요 누가 나타나서 쓰러뜨려요?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쓰러뜨려. 얼마나 행복해요. 돌아왔는데 야 이렇게 잘 됐구나. 저 다윗을 사위 삼아갖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장군으로 삼으면 좋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사울왕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막 여자들이 들어오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천천히란 말은 천 곱하기 천이란 거야. 사울은 천 곱하기 천이면 10만이죠. 10만 명 정도 죽인 장수인데 다윗은 만 곱하기 만 100만이거든. 100만 명을 쓰러뜨리는 장수가 다윗이다. 1000만인가 보다. 하여튼간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나는 1000명 쓰러뜨리고 사울 죄는 다윗은 죄는 10,000명 쓰러뜨린다고? 그때부터 사단이 잡아버려요. 왜 그래요? 자기 문제를 영의 문제를 안 보고 육신에 집중하고 있다가 사단에게 속아버렸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 던지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이 병든다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여러분 속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히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정신과 마음의 이런 문제들이 영의 문제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인데 사람들은요 이게 내 이 문제 때문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 문제가 왔다 사단 때문에 왔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본질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주는 곳이냐? 오늘 이제 우리 라임 친구가 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것을 상실했어요. 이걸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라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그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 찾아와서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지금도 죄짓게 만들어요. 지금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인간은 여러분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기로 했냐? 근본을 회복하기로 하셨어. 그 근본 회복하는 방법이 오늘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그게 바로 젖먹는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해서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 번제는 피 흘려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 짐승을 피를 흘린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을 때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널 대신해서 희생당해 죽으실 젖먹는 어린 양 역할을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언제 약속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버지가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보내겠대. 그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분,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여러분 인생의 목사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온 친구 잘 들으세요. 오늘 교회를 왔는데 내 인생 문제가 영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왔구나. 사단에게 얻어 걸리고 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결국에는 이 죄 문제 해결 못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하고 사단에게 얻어 걸려 있는 여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게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끝내주셨다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것은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내 죽었던 생명, 원래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순간 생명이 죽었는데 그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주신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던 축복을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던 이 근본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를 위해서도 우리 전체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새로운 친구도 눈 감고 지금 이 기도를 따라해보세요. 알겠죠? 진심으로 따라하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 예수님 어디 오시라고 했어요 지금? 마음에 오실잖아요, 맞죠?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니까 생명 본질 뒤에 일어난 증거가 오는데 보세요. 오늘 아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큰 우레를 발했대. 우레는요 비와 번개가 내린 거예요. 비와 번개가 내리쳤는데 브레셋 끈이 거기는요 나무도 별로 없고 피할 데도 없고요. 번개 치면 다 맞아요. 막 강이 생겨 비가 오면. 브레셋 끈이 큰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혼비백산 됐어요. 그래갖고 전쟁을 했는데 완전 승리했어요. 육신에 집중했어요? 영의 것에 집중했어요? 영의 것에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께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네.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영의 먼저 승리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누리면 그때부터요 증거가 와요. 여러분이 그런 기념비가 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도우세요.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자꾸 흔들려. 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안 도와줄 것 같거든. 13절 14절을 보니까 전쟁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엔 전쟁이 그 땅에서 없었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유괴 문제 때문에 시달리던 유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생명만 누려도 목사님 그 응답이 옵니까? 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생명운동 뒤에 그 뒤에 온 응답이 있어요. 이 생명운동을 했더니 뒤에 온 응답이 있었는데 미스바 운동을 하면서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새고 그 이새가 바로 다윗에게 영향을 줬죠.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냐 이새가 그 자리에 있었냐 아마 다윗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새는 있었어요. 근데 이 미스바 운동 때 일어났던 응답을 누가 전달한 거예요? 요 영적 상태를 다시 말하면 생명 본질을 회복한 영적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셨는지 이걸 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서 정시 기도해라 그냥 얘기해요? 피 발랄란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보험부터 누려라 뭐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와 있는 이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집에 가면은요 전부 다 육심직중 돼 있고 유괴 문제에 묶여 있죠. 가족들이. 그래서 영적 문제 사단에게 묶여서 드러난 문제 때문에 싸우잖아. 서로 미워하잖아. 숨겨진 문제 계속 오잖아. 마음과 정신이 계속 병들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게 딱 올 때 우리 가족을 딱 보면서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내 가족들은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유괴에 집중돼 버린 거예요. 딱 그게 아니라 여러분 딱 그게 영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저 죄에 묶여 있고 영적 문제에 묶여 있구나.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이고 내가 속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영의 문제로 못 보는 그 잘못된 데 속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명 문제를 회복해 버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이세 한 명이 그걸 회복했더니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 후대 다윗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내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윗을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다윗을 준비하셨어요. 시편에 보니까 미안해요 번호가 시편 78편 77, 72절 보니까 양을 치러 목동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목동은 양만 치고 다녀요. 근데 그 목동이 무슨 큰일이에요. 근데 그 큰일 할 수 없는 목동인 다윗이 뭐래요?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목동 시절에 다윗은 뭘 했을까요? 이 목동 시절에 다윗은요 양을 그냥 친 게 아니라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이 생명을 누렸어요. 그래서 항상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명 누림을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제대로 쳐야 되잖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연습해요. 물맷돌은 짐승, 곰, 사자, 늑대 이런 게 와요. 여우 이런 게 와. 그러면 그걸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아니면 싸워 이겨야 돼.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무기, 투척 무기예요. 나무에 달아서 윙 돌리다 확 던지면 테니스 선수 서브가 거의 여러분 200km 가까이 되잖아. 그 정도 되는 속도로 날아가서 돌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달려가면서도 맞출 수 있을 만큼 준비됐어요. 다시 말하면 기능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골리앗 앞에 딱 갔는데 늘 생명 누리고 있었던 생명의 본질을 누리고 있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생명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되고 육의 집중이 아니라 영의 집중이 돼 있으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저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싸우려고 안 하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육신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형님들은 나 대신 제가 기름 부음 받았어 하니까 다윗을 미워해서 제가 교만해서 왔다 그러고 사울왕은 벌벌 떨고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 벌벌 떨고 있고 다 육신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넘어섰어요? 누구 영적 상태만 바로예요? 다윗만 바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저 왜 골리앗하고 안 싸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하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누가 가서 자기는 싸우기 싫은데 제가 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왕한테 가서 왕이요 저기 싸우고자 하는 애가 한 명 나왔으면 다윗은 일단 골리앗 앞에 자기가 가야 될 나이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심부름 맞다니까. 심부름 와서 얘기했는데 제가 싸운답니다.
몰아세웠어. 그래갖고 왕 앞에 데려가. 야, 네가 싸울 수 있다면 내가 양을 칠 때 곰사자 늑대를 이렇게 물리치고 그 입에 있는 양을 뺏어 왔습니다. 싸워라. 왕이 허락한다니까. 자기가 늘 하던 막대기하고 줄 가지고 조약돌 미끈한 돌 5개 가지고 와서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야, 네가 개 잡으러 왔냐 막대기 갖고. 골리앗이 키가 2m 50이에요. 키 2m 50. 목사님이 손보다 훨씬 높아. 여기서부터 여기 바닥, 여기 천장보다 더 높아. 한 몸무게 한 150kg 이상 나갈 거야. 한 200 나갈 거야. 그런 초거인이야. 근데 그 골리앗 앞에 목사님 정도 더 작았을 수도 있어. 그런 애가 앞에 서갖고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이 왔을 때 웃음거리야. 근데요, 다윗이요,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간다. 물맷돌 데리고 달려가면서 한 방에 던졌는데 어디로 박혔냐? 요 미간. 여기에 날려서 박혔어. 박혔는데 너무 충격이 오니까 어떻게? 애가요, 골리앗이 그냥 그 자리에 기절해버려. 골리앗 칼 배가 꺼내갖고 그냥 바로 이겨버렸어. 여러분, 진짜요, 그 뒤에 온 응답들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계속되어지는 문제,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요, 여러분이 이 반복되는 문제 있잖아요. 반복되고 계속되는 문제가 여러분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또 이번 주 또 살면서 또 이 문제 또 와. 매일 와. 매 순간 와. 그러면 교회를 통해 반복되고 지속되는 이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교회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지속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 치유의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계속 온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말씀 듣고 교회에 와서 함께를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상태를 계속 치유받으면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이 절대 가치가 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나이 때 나왔어요. 다윗은 여러분 나이하고 큰 나이 차이 안 났어요. 근데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았어. 생명이 없는 시대에 생명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신 거예요. 성전 세우는 일에.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 목사님이 넣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주님, 나 자신이 항상 생명의 본질을 발견하고 나 자신이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생명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되 생명 충만하는 이 생명 충만을 전달해주는 교회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회자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그 생명 전하는 실제가 나오는 교회와 강단이 되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특히 성령 충만과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생명 충만은 성령 충만이. 여러분이 이번 주 내내 이거 꼭 기도하시고 실제 적용하시고요. 두 번째, 생명운동을 지속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생명운동을 하는 제자가 일어나죠. 결국에는 생명을 지속하고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250년간 계속 일어나니까 로마가 정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운동을 지역과 현장에서 지속하도록 여러분 이제 학교, 여러분 친구, 학원, 친구들이, 여러분 가족이 생명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육신밖에 얘기 안 해요. 그들이 영의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후에 여러분 또 다른 제자, 후대들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육의 문제에 묶이지 않고 영의 것을 바르게 알고 인도받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